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귀한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듯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사하시려고 화목제물을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손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교회로요,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교회가 또 우유저금통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우유저금통이 힘드신 분은 한 끼, 하루에 한 끼만 사순절기나 금식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실천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좀 우리가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내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좀 실천하는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간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당연한 질문 하십니까? 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던진 질문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요, 또 헌신도 하고 예배 생활도 우리가 잘해왔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연륜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러니까 매주일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알게 모르게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런 갈증 같은 것이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이 좀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은요, 언제부턴가 그런 마음속에 뜨거운 기도보다는 중언부언하는, 그러니까 버릇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줄을 놓쳐서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갈증이 참 깊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당혹함을 느끼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내가 너무나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처럼 나는 뜨겁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차가움과 냉랭함, 미지근함만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도 보면은요, 아주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가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지금 그 아파서 곧 죽어가는 그 야이로의 집에 막 급하게 가고 계셔요. 근데 그때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요, 예수님께 몰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여인은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국만 만져도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만지게 되었을 때에 고침을 받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많은 문제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이 여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여인은 아주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소개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자, 말씀해 보면은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대신 그녀의 병명과 그 연수를 가지고 그녀를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건 참 잔인한 소개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어떤 인지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 여인의 아픔, 그 여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요 그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이름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그 연수를 가지고요 나를 스스로 정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 10년째 이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요. 저는 10년 동안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20년 동안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 연수, 그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요, 바로 이 여인이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갔던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을 보십시오. 12년, 12해, 12년의 시간은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요, 당시 율법에 따라서 보면은 피 흘리는 여자는요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앉은 자리도, 그 여인이 만진 것은요 다 부정한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여인은요 자신의 그 시간이 다 사라진 거예요. 결혼도 그렇고요, 가족과의 단절도 그렇고요,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도 돌아서야 했던 세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2년 동안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녀를 찾아와 주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그에게는 절망의 시간이 12년이었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의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단순히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 신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병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단절을 강요받는 병이요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여인의 갈증은 뭐예요? 저는 이 여인이 단순히 자기 병을 낫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갈망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는 진짜 의미는요 내가 편안함의 욕망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걱정 없이 사는 것, 그러기 위해 삶의 은혜를 내가 사모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갈망이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게을렀을까요? 내가 병이 있으니까 그냥 난 가만히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그 당대의 의학의 방법을 다 치료받으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써가며 나오려고 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혹했어요. 2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으려고 의사를 찾아가고 자기 재물을 다 썼지만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는 말씀처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감에 빠져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방법의 한계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방법을 찾아다닙니까? 상담도 받고요, 책도 보고요, 새벽 기도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막막한 벽을 좀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죠, 하나님? 하나님, 나는 왜 변화가 없죠? 나는 왜 맨날 똑같죠? 그 절망감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인간의 방법이 다 소진될 때 그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전에도 일하셨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세요. 방법이 남았다면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 방법을 찾아서 또 돌아다녔을 거예요. 어느 병원에 누가 병을 잘 고친다더라, 어느 의사가 명의를 했더라, 거기를 아마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을 거죠. 그러나 그 모든 방법이 다 소진되니까 이제는 절망의 자리에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때에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여인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기도했겠죠. 분명히 기도했을 거고 성전에 나가고자 했을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구했겠죠. 그러나 12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잊으셨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달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단지 그들이 나라만 잃었느냐? 아니에요. 성전은 불탔고요, 그래서 예배는 사라졌고요, 하나님의 침묵하신 것처럼 그들이 느끼는 세월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12년 동안 그를 모른 채 하셨느냐? 외면하셨느냐? 아니에요. 그 여인의 아픔을 아셨고요,
그 여인의 고통을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셨어요. 보세요. 30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어린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급하게 가시는 중이셨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셨어요. 수많은 무리 속에서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여인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흘린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들, 눈물의 고통들, 그 괴로움의 시간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얘기가 나오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가요 이 19장에 와서는요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내가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라고요 그 절망 가운데 빠져요. 최고의 승리를 맛본 그가요 최악의 탈진으로 빠져요. 심도, 의욕도 다 소진된 자리, 절망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재우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이시면서요 일어나 먹어. 네가 가야 될 길 아직도 멀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도요 이 여인처럼 10년, 20년, 30년 그 고통의 무게를 지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엘리야처럼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을 듣고 계셔요. 그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요 그 춤을 삼하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보십시오. 이 여인도요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아직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나지도 못했어요. 소문만은 들었어요. 그것을 들은 것을 가지고요 그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이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문둥병자를 고쳤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대. 중풍병자를 일으켰대. 그 소식을 이 여인이 하나하나 듣게 돼요. 그리고는 마음속에부터 무언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게 뭘까요? 저분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 가능성의 씨앗이요 그녀를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에 나오신 것이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들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불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 듣기를 사모하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아이 그 병 중풍자 살린 거 그 사람 이야기겠지. 안진병 일으킨 거 그 사람 이야기겠지. 자기 얘기로 듣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그런 믿음의 씨앗이 쓰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는 들었잖아요. 그리고는요, 그 소문을 듣고 나왔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면으로 나오지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무리 가운데 그냥 겨우 끼어가지고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뒤로 이렇게 왔어요. 왜요? 당시 율법으로 봤을 때 그녀는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지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건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했다고요, 죄가 있다고 멀리하고 책망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요,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여인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온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8절 말씀해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옷에만 손을 대어도라는 말씀. 그녀는요, 예수님 앞에 나는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정한 자야. 내가 어떻게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 앞에 기도를 받을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나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끝에 손만 대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어. 그는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옷에 손댄 사람이 열만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군중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의 손을 댔겠죠. 그런데 이 여인만 왜 치유받았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손을 뻗었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손을 뻗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도 저 능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그 장로의 간구가 나의 간구이며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들의 응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당했던 그 찬양의 그 기도가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 저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그럴 때는 우리에게 은혜가 안 돼요.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찬양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기도고 내 찬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말씀해 보니까요,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함이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헬러 의미로 보면은요, 계속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부터요, 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몸이 나을 거야. 내 몸이 나을 거야. 그걸 계속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할까?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이라는 나의 병을 낫게 하실 거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을 통해서 몸이 따라왔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의 결론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취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론을 내려야지 내가 오늘 은혜 받나 안 받나 한번 시험해볼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믿음의 결론을 내리세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야일의 딸이 죽어가고 있고 황급히 가야 돼요. 군중들이 막 사방에서 밀려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당연히 손에 옷을 댈 수도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셨어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던 그것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병은 났어요. 그래, 그가 병이 났어. 나도 지금 급하니까 빨리 가야지 하고 모른 척하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멈추시고 그와 관계를 맺으세요. 그리고 물어보시죠. 그 여인을 불러서. 그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엽주니라고 고백해요. 왜 두려워 떨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여인은요, 내가 율법을 어긴 걸 알았어요. 부정한 몸으로 섞인 것, 사람들과 접촉한 것, 예수님께 손댄 것, 다 책망받을 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 이야기했을 때에 그건 해명이 아니라 자기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심, 고통,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했다는 거죠. 주님은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요,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뭐라고 부르셨냐고요? 딸아. 이 단어가요, 예수님의 사랑, 회복,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딸아. 처음에 이 여인을 소개했을 때에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여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요, 관계 회복이에요.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지금까지 너는 부정한 여인이었고, 지금까지 너는 내설 것 없는 자였지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누가복음 15장의 탕제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거기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이요, 다 탕제나고 돼지우리에서 굶주려 있다가 생각을 하죠. 야, 내가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으로 가자. 가면은 내가 배는 고프지 않을 거야. 내가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내가 종으로 있는 게 좋겠어. 그런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요, 막 달려가요. 달려가고는요, 안아주고요, 뭐 잘났다고 막 두들겨요.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나 아버지 아들 자격 없어요. 나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게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너는 그래도 나의 아들이야. 너는 그래도 나의 아들이야.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이 부정한 여자에서 딸이 되었고 탕자가 죄인에서 아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은요, 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복원이고요,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지, 너는 실패자야, 너는 패배자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요, 2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낸 여인과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지치고 기도도 메말라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내가 옷자락을 붙들 때에 나를 외면하지 않고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연약함이, 나의 삶의 부족함이 너의 전부가 아니라 너는 나의 딸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절대 여러분 자신을요, 세상 것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것만큼 여러분들은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세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더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